7월, 8월. 우리 친구들 영어로 7월이 뭔가요? 유년부 대답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7월이 유년부. 네, 이거 유년부. 이럴 때 준서에게 제가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송이, 준서. 영어로 7월이 뭐죠? 와, 박수 한번 줄까요? 네. 그 줄라이라는 이름은 로마의 황제는 아니었어요. 줄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어른들 예전에 한국에서 배울 때는 케사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이름. 그 줄리우스 시저의 그 줄리우스에서 그 이름을 따서 줄라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황제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이 줄리우스 시저가 로마를 다스릴 때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로마가 너무 커지니까 이 공화정으로 가다가는 로마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그 황제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틀을 세우는데 이 원로원들, 공화정을 이렇게 담당하는 원로원들이 이 시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리우스 시저를 암살을 하게 되죠. 이 암살을 하기 전에 이 줄리우스 시저가 자기의 후계자로 원래는 외손자뻘인데 어떤 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으면서 이 사람이 나의 후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을 지명을 하고요. 또 올라오는 그 사람을 로마를 다스린 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역사 가운데서 유명한 옥타 비누아스입니다. 비아누스?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요. 원래는 이름이 옥타비우스였고요. 뒤에 이름이 바뀌면서 옥타 비아누스로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로마를 잘 다스려요. 그리고 원로원과의 관계도 좋아서 이 사람이면 우리의 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 스스로가 황제가 되려고 하진 않았지만 이 공화정이었던 그 시대에 이 원로원이 이 사람을 황제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달이 있어요. 몇 월입니까? 우리 유스들. 예, 역시 우리 민준이가 역시 민준이가 바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어거스트, 8월. 그래서 그의 양아버지인 그 줄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딴 줄라이가 7월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어거스트가 8월이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 그 이후에 황제들도 자기의 이름을 이 달력에 넣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원로원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버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줄리우스 시제의 아들인 옥타비노아스, 이 오구스투스죠. 이 사람의 이름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여주시면 2장 1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8월이라는 이름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던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지중해 세계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실제 인물이죠. 이 사람이 호적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호적을 왜 했냐면은 그 당시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군인으로 쓰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로마가 다스릴 때 유대는 우리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약간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로마를 위한 군인으로는 이 유대인 남자들을 뽑아가지 않았지만 로마가 엄격하게 세금은 걷기 위해서 이 호정령을 내렸을 때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가 다 이때 이 호정령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는 2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구레뇨라는 이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도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유대가 있으면 그 위쪽에 시리아, 우리 현재 시리아를 알고 있죠. 그 시리아의 헬라시 이름이 수리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역의 총독, 그 총독이 구레뇨인데요. 이 사람을 누가 뽑았냐면은 아구스도가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구스도의 말을 잘 들여서 아주 이 호종령을 잘 이렇게 지켜내요. 잘 지켜내서 그 황제의 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총독이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엄격했으면, 이 당시 갈릴리에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한 남자인데요. 그 남자에게 정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혼한 아내의 뱃속에 배가 불러와서 거의 만삭의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호종령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만삭한 아내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호적 인구 조사하는데 임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그 인구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가게 되냐면은 지금의 거리로 80마일입니다. 80마일. 여러분, 차를 타고 80마일을 가도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멉니다. 여기에서 저기 토마스빌까지 거리가 한 40마일 되나요? Help me. 되나요? 네. 그거를 혼자 두 배로 넘어서는 길입니다. 차를 타고 만약에 만삭의 몸으로 차를 타고 가도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닌데요. 그 길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통신 수단이 이렇게 이동 수단이라 해봐야 차는 없었을 것이고 가장 구할 수 있는 게 나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건장한 성인 남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우리 예루살렘에서 한 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호적하러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만삭의 아내가 아기를 출생하게 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의 이 의미가 주인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때 태어난 그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요셉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을 뭐 알고 간 건 아니에요. 이때가 BC 한 5년, 6년 정도 되는데 더 놀라운 게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건보다도 약 7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유다를 다스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놀라운 게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어른들 계시는데 뭐 70년을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700년이라는 것은 그 70년의 10배예요. 그렇게 그 긴 세월 전에 이미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더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일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이 지구가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성경이 예언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이 지구가 지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살 때 보면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괴로운 순간들이 많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예.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막 조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냐면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엄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또 우리 형 동생 언니 누나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그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오늘 아침에 깨워서 성탄 예배 같이 가자 해서 이렇게 데려올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되는 우리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 친구도 다 같이 아멘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곳의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가지 첫 번째는 벳이라는 단어입니다. 벳은 베이트,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은 빵, 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벳, 베드, 예, 벳. 벳은 집, 레헴은 빵, 혹 떡입니다. 떡. 예,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 강보에사여 구유에 누워 있죠. 구유. 구유는 바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런 통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들이 먹는 통을 그 여물통이라고 하죠. 그죠? 구유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도시, 곳의 이름도 떡집.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 곳도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벌써 이렇게 먹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한국 사회에 먹방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 먹방이라면 좀 그런데요. 먹는 것에 관련돼서. 근데 요즘에 이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먹방들은 자꾸만 우리의 이런 우리의 뭐랄까 본능적인 것을 막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곳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미. 떡집이라는 곳에 태어나신 그 아기, 짐승이 먹는 그 먹이통,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 구유에 놓이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생명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어린아이들,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 당신의 생명을 그 떡으로 나눠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을 먹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오늘날 시대에 요즘은 성경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성경 프로그램 잘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 간다는 것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많이 듣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그 구유에 나으신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양식을 먹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 떡을 먹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 자녀들 머리에 손을 넣고 등에 손을 넣고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 유아부도 있고요,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유스도 있습니다. 다 다니는 학교가 다르고 배우는 과정도 다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죠. 그런데 그 다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는 그 생명으로 먹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 주셨어요. 성경의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 수 있냐면은 물론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딱 살아가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참 다르네. 어떤 같은 이웃의 한 가정에 있는데 저 집은 너무 다른 것 같아. 도대체 비결이 뭘까? 궁금증이 생기겠죠. 근데 보니까 그 집에는 이 생명의 떡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떡이.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가정들이 이 생명의 떡이 풍성한 가정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어린 자녀들,
유치원에 가든 학교를 가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 생명의 떡으로 살 때,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먼저 아셨던 것처럼 그보다도 훨씬 먼저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2022년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누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